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다 말다 하지 말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끼니를 굶잖아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지. 그러나 내가 나태해지고 내가 게을러져서 끼니를 굶는 사람은 건강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리야 안디옥 교회를 떠나 실루기아를 거쳐 구브로섬 실라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빌리아는 지금의 튀르키 지역입니다. 튀르키는 터키예요. 국가명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터키 남부 해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버가는 밤빌리아 지역의 중심 지역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이 13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 그 내용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2절 말씀을 보면 전도 여행의 중심 인물이 바나바였어요. 사울은 동역자였고 보조자 역할이었고, 근데 오늘 본문에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전도 여행의 중심 인물이 바나바에서 사울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로 바뀌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했을 것 같아. 기분도 나빴을 것 같고. 그래도 출발할 때는 내가 중심 인물이 돼서, 내가 주도자가 돼서 바울을 이끌고 전도하러 나왔는데 도중에 바울이 전도자의 중심 인물이 되고 나는 조력자가 됐으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참 서운하고 기분도 나빴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연이 되고 싶지 조연이 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주연에서 조연이 되면 패배가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더 앞서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바나바가 그런 마음일 텐데,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전도하는 일이 중요하지. 내가 중심 인물이 됐든 조력자가 됐든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다른 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꿋꿋하게 바울을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참 본받을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마가 요한이 전도하던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바나바가 전도의 중심 인물이었는데 도중에 그게 바울로 바뀌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그게 언짢아서 나 당신들과 함께 전도할 수 없다 해서 돌아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바나바는 더 대단한 사람이지, 더 위대한 사람이지. 본인이 직접 겪고 있으면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바나바는 이제 바울의 조력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떠나보내고 버가에서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도 역시 튀르키 지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살람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 어제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지 않고 가가호우를 방문하면서 전도하지 않고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는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회당에 나온 비시니아 안디옥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하고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지금 함께 회당에 모여서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 설교 내용이 17절에서 41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17절에서 23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24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셨던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왜? 사울이 살아있는데 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순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은 마음에 안 들었을까? 지금까지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마음에 들었으니까 왕으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왜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사울을 패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시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잘 따르는 사람이 좋고 마음에 들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 이유가 없죠. 좋아할 이유가 없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왕을 버렸다고 사무엘은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 얘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들,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들까지도 살려두지 말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도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아멜렉 왕을 살려줬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양과 소를 살려두었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고백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신뢰하고 계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를 믿어 라고 하시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듯이 하나님도 나를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믿음의 행함을 좀 보여드리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나의 일방적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믿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모습,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를 않는데 나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보여줄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바보 소리를 듣고 천지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라고 순종할 때 아 그렇구나,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지 않겠냐고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일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뢰해 줄 수 있겠느냐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전쟁에 나가면 이기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군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봐서 살려주는 거예요. 왕도 살려주고 양도 살려주고 소도 살려주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는 변명하기 앞장서잖아요. 변명하느냐고. 나중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바울이 르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으면 바울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 설교하는 모습을 듣고 설교 듣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외쳤겠어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일어나 걸었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바울은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일어서라고 말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들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신뢰해야 역사하심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다윗은, 아브라함은 왕으로 세우시고 약속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실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듯 저희들도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래 내가 너에게 이걸 줘도 되겠지, 이걸 줘도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사람의 능으로도 아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